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하였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하였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하였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하였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서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으로 멸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인 신탁의 대상들이 열거되는데 먼저 거짓과 제약에 사로잡힌 자들이 언급됩니다. 이들은 힘을 쓰며 수레를 끄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거짓을 임삼고 제약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19절은 이와 같은 행동의 근저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냉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부르지만 그가 과연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고 조롱하며 전혀 그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호와가 과연 그분의 거룩함에 따라 심판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짓과 제약을 행하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대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질서를 뒤바꾸는 자들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 정해진 선과 악, 광명과 흑암, 단 것과 쓴 것의 구분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구분을 뒤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가 아닌 자신의 판단이 삶의 기준이 될 때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거부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을 무시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와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을 때 인간은 거짓과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선과 악의 질서를 파괴하게 되고 자신의 어리석음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으시는 들포도와 같습니다. 백성을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쾌락적인 삶을 주도하고 정의로운 질서를 앞장서서 파괴할 때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릇된 욕구를 자극하고 무고한 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불의한 삶과 연결됩니다. 이는 육체적 쾌락에 사로잡히게 되면 삶의 온전한 의미와 가치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쾌락과 불의가 정의를 대신할 때 심판의 축복을 대신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하며 앞장서서 쾌락을 주도하고 추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지만 쾌락을 주도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분명하게 하였을진저라고 외칩니다. 이사야는 거짓과 제약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악과 선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쾌락을 주도하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의 멸망을 불꽃이 그루터기를 태우고 뿌리가 썩는 것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자들을 뿌리까지 태워 완전히 멸하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풀이 마른 풀을 태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유다 백성이 모세를 통해 전해진 율법, 즉 거룩한 삶의 기준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거부하고 멸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의 이러한 행동은 여호와의 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음은 25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차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핏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도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하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발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었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분의 율법을 거부하고 멸시함으로 그분을 진노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가 다 풀릴 때까지 권위와 능력으로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산을 뒤흔드는 지진과 같이 다가와 두려움을 자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은 거리의 오물과 같이 버려지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죽은 후에도 온전히 장사되지 못하는 모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언은 하나님의 진노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멸시를 당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가 친히 심판의 선봉에 서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여호와는 깃발을 세우시고 이방 나라를 불러 모으셔서 전쟁을 준비시키십니다. 26절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군대들이 속히 달려와 그분의 명령을 수행할 채비를 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한 유다 백성과 달리 이방 나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친히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의 백성에게서 극상품의 포도를 바랬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땅끝에서 이방 민족을 자신에게로 오게 하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우주적 권능과 주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외면과 멸시를 당하시고 진노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속히 달려온 대적은 전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 주어진 전쟁에 집중하고 있기에 어느 누구도 지쳐있거나 졸지 않습니다. 마치 공격해 반드시 파괴하겠다는 그들의 굳은 결의를 보는 듯합니다. 또한 그들은 쉬거나 잠을 자기 위해 허리띠를 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먼 거리를 달려왔지만 들매끈이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대적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기에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시는 점도 보입니다. 즉, 심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8절은 대적이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하고 신속하게 돌진해오는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대적의 화살은 살육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말과 병거는 불꽃을 일으키며 회오리 바람같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활이 당겨졌다는 것은 이러한 활약이 총동원되어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전쟁에 대한 결의와 집중력과 더불어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한 군대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향기 대신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이라는 선언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은 대적의 사기와 무서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적은 어느 한 곳에도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히 반응할 뿐 아니라 충분한 화력과 집중력으로 사기 또한 높기에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위압적입니다. 먹이를 향해 표하는 암사자와 갱음을 내며 덮치는 바다의 비유는 이러한 모습을 잘 반영해 줍니다. 이러한 대적의 공격이 임하면 흑암과 고난 외에는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어떤 희망도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지니는 속성입니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대적에 대한 장황한 설명은
대적의 위력이나 위대함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파괴적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이 부르시는 대적을 통해 그분이 정하신 때, 곧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은 선악을 뒤바꾸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인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찾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과 지혜에서 얻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분명히 틀린 것도 이 사회 체계는 옳다고 주장합니다. 도덕적인 표준이나 가치를 전도시켜 무엇이 옳은지 혼동케 하는 죄입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도 반역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선악이 뒤바뀐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율법을 업신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그들이 지은 죄의 본질입니다. 이방인과 달리 유다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 사회와 똑같이 불의한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이 뒤바뀐 세상 속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둘째,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온 세상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강대국들은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시고 휘바람 부신 것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